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거의 막바지에 예수께 대하여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적도 나타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야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고백 하나가 딱 마음에 드셨는데 그거 믿음이다 하신 것이 뭐냐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나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비로소 정말 그 믿음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2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읽죠.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이제 17장 18장 넘어간 다음에 기도하시고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는다. 왜 죽느냐 하면, 이것이 왜 복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지금까지 비유로 하셨던 것이 이런 뜻이었군요. 정말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분인 걸 진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장성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전에는 비사가 아니라 진리로 얘기하실 줄 몰라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때는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면서 미처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어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되겠다 하시는 순간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기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주 근간에 딱 깔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위에 성령이 입히시니까 훨씬 더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비사, 어떤 그림자나 환경이나 형편 말고 아주 직접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번 달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직분자 모임 때 6월 한 달 동안은 정인철 목사님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구역이 됐든 조가 되었든 어쨌든 기도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 말씀이 마음에 쏙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순간 보면 마치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사건을 가만히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파도는 출렁이고 여전히 바람은 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더 이상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똑같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어쩔 때는 무리를 걷고 어쩔 때는 빠져들어갔는가? 간단해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서 직접적으로 그를 움직일 때는 무리를 걷는데 그 말씀보다 바람이 물결이 먼저 보여지면 반드시 빠지게 돼 있는 것이 기본 형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의심치 않고 나아갔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 어떤 바람 소리보다 어떤 물결의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렸을 때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음성이 계속 그를 지배했다면 어쨌든 그는 성공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물에 한번 빠지긴 했지만 건져내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긴 했지만 또 회복되어서 막 끌고 갑니다. 왜?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그를 끄집어 가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 말씀이 어떤 환경보다 어떤 바람 소리보다 어떤 물결보다 먼저 우리 귀에 들리고 먼저 내 손발을 휘어잡고 이렇게 끌고 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차이가 딱 그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 말씀이 먼저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상황이 보이든 바람 소리가 들리든 형편이 계산되든 뭔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먼저 들어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겨내고 그 순서를 바뀌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간혹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는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올라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직접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직접 막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을 뿐이지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도 수만 가지 생각이 막 헤매게 만드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어쨌든 생각 하나가 바로 서서 그것이 막 계속 나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건 단 하나였잖아요. 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생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뭘 붙들 거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몰라서 고민하셨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고민하셨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 안에서 올라오고 환경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바람소리 같은 것을 이기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신 것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그 말씀에 붙잡혀가는 유일한 방법, 그 기도는 또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죠.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거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 굉장히 많이 해서 영어 점수 올랐다고 수학도 저절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지혜도 막 동원해보고 많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서 비사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이런 거 보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정도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든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시든 정말 주의 말씀이 이렇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말. 그것 때문에 솔직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으셨다 이 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방언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지혜도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하셔야 될 일, 내 안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인도해 나가시고 마치 예수를 막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시듯이 막 몰아내 나가시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사나 다른 열매나 다 좋다고요. 근데 은사나 열매의 처음 출발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나오는 거지.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나 형편에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상황을 퍼즐 맞추듯이 대충 맞춰가지고 이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고 있는 사람인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원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가 예수죠. 그 최고가 구원이고 최고가 그 예수 이름이고 최고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자녀된 권세와 또 후사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생각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뭐를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안 도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혹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 하시면서 그럼 왜 안 주시는데? 다 하시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한번 나가보자고요. 다 아시면서도 안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
나는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주세요. 아시면서 능력도 되면서 그래도 안 주시는 이유는 그럼 뭘까? 우리는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가 이게 필요한 줄도 알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만약에 독이 되는 게 더 많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딱 접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나 이거 당장 없으면 죽을 거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로 안 가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래요. 다른 것은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그것까지도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 야,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다 주셨는데 아까워서 안 주시고 몰라서 안 주시겠냐? 알기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네게 다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말을. 부모가 간혹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기 전에 대화부터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기는 주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입에서 툭 나옵니다. 그거 주는 거 참 말 많네. 그냥 주지 뭐 저렇게 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아버지랑 관계 자체를 끊자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라. 내가 정말 필요하고 죽게 생겼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다. 그것이 정말 진짜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보려고 그것을 묻고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어도 누구 판단도 안 받고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이 되었던, 음성이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강권하에 막 밀어내시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다른 누구의 판단이나 누가 어쩌다 저쩌다는 지혜로운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다. 분명히 아버지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얻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말이 그를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분명히 내가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말 들을 때 휙 가고 저 말 들을 때 휙 가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더 분명히 듣고 더 확실히 듣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봐도 이렇게 참 책망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할 게 많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시고 성령 주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신령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말 잘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주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해서 어떤 바람소리, 어떤 물결소리, 어떤 형편에서도 빠져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주의 마음이 이렇다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누가 어쨌다는 말에 휙휙 뒤돌아가는 것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각각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인가를 찾아보고 깨달아보고 말씀으로 검증해봐서 그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많이 보고 확실히 이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히 내 방향과 가야 될 길을 지시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바람소리든 풍랑이는 것이든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헤집지 못하게 하시고 낙심치 못하게 하시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나가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주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있어야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신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알고 이를 신뢰하는 믿음 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과 영역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그 문제들을 제하여 주시옵시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발걸음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헛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 보기를 원하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큰 증거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신령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